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끼리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다 같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이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 전하는 이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에서 계속됩니다. 3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하는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즉 편안하게 살 때에 잊지 말고 조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으니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 중에 반복하고 또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주 사용하는 반복하는 이 말이 있는데 그것이 들으라, 그리고 알라,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3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모세는 신명기 곳곳에서 들으라, 너는 알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말을 계속해서 또 반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함께 광야를 여행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40년의 동안 모세는 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의 이 고약한 습성을 너무나도 훤하게 잘 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반항하며 원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그 백성들의 그 습관, 그 백성들을 달래고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멸망당할 위기로부터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중보기도하며 건져내었던 모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이 치명적인 약점 2가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교만하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광야 여행 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한 모습, 또 고약한 습성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들은 전력이 화려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떠나갈지 그들의 과거의 습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던 모세는 그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신세대들을 향하여 이 설교를 향하고 있는 모세,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이 모세, 이 모세의 심정은 더 간절하고 간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입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을 보면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물을 내라, 막 돌로 던져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로 명령을 해서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의 그 오만한 태도, 불신앙의 모습, 그 모습에 신물이 나고 지치고 그 지친 끝에 단단히 화가 모세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마음으로 그냥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그냥 힘껏 2번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며 지팡이로 때렸던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지도자 모세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도자가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성질을 울컥 하면서 드러냈던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와 아론은 그 오매불망, 그 소망하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만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크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다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부름하는 청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라고 지시만 하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물을 주시기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날 모세가 지난날 수도 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약속과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꾹꾹 참고 또 참아왔던 분노가 그날 따라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행동을 했으면 백성들을 모으는 과정 속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에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화가 난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패역한 너희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내려쳤습니다. 그 온유함이 지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모세.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분노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종드는 사환으로서 자기 분수를 지켜서 겸손하게 일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분노하며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던 모세.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인데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이런 분노와 섭섭함이 뒤엉킨 모세, 순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자신의 물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처럼 반석을 내리치는 결과적으로 교만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 주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는 기회를 상실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그 한 번의 일로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야 할 지도자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자신의 위치를 내세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울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하는 정직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 영광을 빙자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로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순종의 행위가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지도자들이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엄한 기준으로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을 목전에 든 모세는 지금 이런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뼈저리게 체험하며 알고 또 알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자녀를 물가로 내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이 모세의 심정, 그들이 너무나 쉽게 변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고 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마다 너는 들으라, 너는 알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간곡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못 이겨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하고 징계하시면 또 회개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조금 전 사건에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 기억력이 부족한 것을 꼽으라 한다고 하면 붕어를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에서 경험한 교훈을 잘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의 기억력은 붕어냐? 이런 속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붕어의 기억력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근거가 없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단지 한 3초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작은 것들이 걸려 들어오면 이제 버리고 그러는데 똑같은 놈이 자주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붕어란 녀석들이 얼마나 기억력이 엉망인지 미끼를 무는 놈을 또 던져놓으면 또 물고 던져놓으면 또 물고 또 다시 물려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붕어가 기억력이 없는 이 물고기를 대표하게 되었느냐 하면 물고기의 생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붕어는 귀가 없고요, 코가 있으나만 하고요, 뇌는 너무 극소해서 이 효용 가치가 별로 없고, 혀는 물론 없고, 눈도 이 생명에다가 아주 지독한 근시랍니다. 그럼에도 붕어가 소리를 감지하고 냄새를 맡으며 맛을 느끼고 먹이를 찾아내며 위기에 대처하는 이 본능적인 이 지혜를 가지는 것은 붕어의 이 몸통에 붙어 있는 엽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붕어의 감각기관이 이 모두 엽줄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오감이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거죠. 다만 붕어의 체세포에 통점이 없답니다.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때리고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 바늘에 걸려서 입술이 찢어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붕어가 끝까지 힘을 써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낚시꾼들이 손맛에 짜릿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붕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력이 도대체 엉망인 이 붕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억이 짧았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억, 그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붕어처럼 기억력이 짧은 그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고 모세와 아론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왕국을 이루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심스러운 행동에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잊지 말라. 너는 들으라, 알라, 기억하라. 이렇게 간곡히 말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체세포에 몸에 통점이 없어서 조금 전에 낚시바늘에 깨어서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금방 또 미끼를 무는 붕어처럼, 무감각한 붕어처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지난날 쓰라린 고통과 수치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무감각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족속들은 아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지워도 수백 번 지워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역사를 읽다 보면,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발견하고 할 말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부모족이 아니라 나도 역시 지난날 여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서 때때로는 투덜대고 원망하는 부모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강조합니다. 들으라, 너는 알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만민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